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1 고압 2568부터 2571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민주는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경 사망하여 이곳 심판대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검사는 피고인의 기소 여지를 밝혀주시죠. 네, 앞에 피고인 성민주 씨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10조항에 대한 위법을 행하였기에 이러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밝혀주시죠. 네, 피고인은 10계명 중 제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위법한 혐의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로 제출한 녹취록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녹취록이라니요. 녹취 이런 건 불법 아니에요? 그런 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피고인! 여기가 일반 법정입니까? 이곳은 피고인의 살아온 날들을 재판하는 심판대입니다. 피고인이 했던 생각과 말, 행동 그 어떤 것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네. 녹취록을 함께 들어보시죠. 야, 김대리 걔 있잖아. 저번에도 얻어먹더니 오늘도 봐봐. 계산 안 하려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 좀 봐. 와, 진짜 인색하다, 인색해. 아니, 검사님. 이게 어떻게 거짓 증거란 말씀이세요? 전 사실만 말했어요. 김대리 걔는 맨날 얻어먹기만 한다고요. 지독하게 돈을 안 내요. 아니, 인색한 애한테 인색한 애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인색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저게 잘 베푸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2019년 김대리의 홀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계십니다. 아직 학생인 동생 3명을 돌보면서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아파서 쓰러져 계신 어머니 병원비에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과연 안 사고 싶어서 안 산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대리가 정말로 인색한 것이 확실합니까? 그건 걔는 생각하는 게 항상 부정적이야. 그렇지 않아? 뒷담화의 향연. 생긴 거 봐. 딱 봐도 깐깐하게 생겼잖아. 진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모르나 봐. 얘 콧대 높은 것 좀 봐. 진짜 재수없지 않아? 얘는 자존감이 낮나 봐.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내 말이 맞다니까. 얘 별로야. 얘도 진짜 별로야. 쟤는 최악이라니까. 정말 네가 말한 그게 나야. 맞잖아. 나에 대해 무얼 알아. 딱 보면 몰라? 책임질 수 있는 말이야. 책임을 내가 왜 져? 이 말들을 내가 그렇게 받았기야. 그렇게 내가 행동했잖아.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죄악이란 말이야. 맞잖아. 왜 나를 평가해? 그렇게 행동했잖아. 네가 뭔데 나를 네가 말한 대로 그만해. 내가 정말 그래. 그만하라니까. 왜 나를 평가해? 네가 뭔데 나 저리 가. 저리 가라고. 내 말 맞잖아. 내가 없는 말 했어? 없는 말 했냐고. 제가 생각할 땐 걔네 다 그랬다고요. 아, 그러니까 피고인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군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여러 시각에서 본 사실이라기보단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피고인의 그 생각과 판단에 근거해서 말이죠. 그건 모두가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님 말대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다 알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건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주 낮게 평가하고 깎아내리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는 제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위법한 혐의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네, 제 구항에 대한 판결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죄 사실 밝혀주시죠. 네, 다음 범죄 사실 또 시작하겠습니다. 또 있다고요? 아니, 전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정말 힘드네요. 더럽게 많네 진짜.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범죄 사실은 10계명 중 제6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위법한 혐의입니다. 살인이라뇨?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이번 건은 검사님이 헛다리 짚으신 게 분명해요. 재판장님, 증거 자료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증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전 저렇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 정말 억울해요. 이거 지금 누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요. CCTV에 나오는 상대방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저희 회사 팀장님이세요. 팀장님과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죠? 관계가 별로 좋진 못했죠. 저 사람 진짜 별로였거든요. 관계가 별로 좋진 못했다는 거로군요. 하지만 제가 죽이진 않았습니다. 전 그럴 용기가 없어요. 진짜예요. 맞습니다. 피고인은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피고인은 보여드린 증거 장면들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본 저 CCTV 속 화면은 바로 피고인의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이곳은 죽음 후의 심판대입니다. 피고인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 수 있는 곳이죠. 피고인은 생각 속에서 팀장님을 왜 죽였죠?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 팀장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퇴근하기 10분 전마다 일을 시켜요. 고의적이죠. 뺀질뺀질 자기 하기 싫은 일은 다 빠져나가고 공은 모조리 다 자기가 차지하고 정말 치가 떨려요. 그래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치만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안 했으면 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피고인은 육신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육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로군요. 그럼요. 사람의 육신 속에 영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육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영이 살인을 행했다면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된 존재니까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살인을 행했다면 그건 살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재판장님, 피고인의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위법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하세요. 판결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너무 많아서 나를 아주 새겠군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기소 내용입니다. 이번은 제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위법한 혐의입니다. 예수쟁이들 기독교의 쟁이들 윗선적인 예수쟁이들 기독교의 쟁이들 이중인 격자 선한 척만 너의 진짜 그게 아니잖아 이기적인 너희들의 위난 추와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고고한 척 진짜인 척넌 다르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가짜 더 이기적이야. 자기 신앙만 먼저야. 악인나래 너희 다 가짜야. 여기저기 민폐야. 거짓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희 다 가짜야.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피고인은 지금 고용되어 있는 회사에 2018년에 입사했군요. 자, 묻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김철용 부장을 아십니까? 네, 저희 아빠 가장 친한 친구고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아요. 피고인은 입사 준비 당시 입사 지원 경쟁률이 높은 것을 불안해하며 아버지를 통해 김철용 부장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탁이라뇨. 워낙 친한 사이였고 입사 지원했으니까 그냥 신경 좀 써달라고 흘리듯이 얘기한 것뿐이에요. 실제 그 전화로 김철용 부장이 입사에 아주 큰 힘을 실었습니다. 이게 청탁이 아니면 뭐죠? 검사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여기 심판대에만 계셔서 세상 물정 전혀 모르시죠? 요즘 취업난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20군데 입사 지원해도 다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근데 연줄이 있으면 이용을 해야지. 안 하는 게 바보 아닌가요? 요즘 그렇게 청렴하게 살아서 누가 알아주고 뭐가 변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혼자만 손해보고 살라고요. 청렴 결백 깨끗하게 살라고요. 검사님, 저는요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요즘 다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깨끗해 최상급 신자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깨끗해 최상급 신자 네, 팀장님. 어제 말했던 계획서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아니, 홍대리, 요즘 도대체 왜 그래? 어?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요즘 훈련 받는다고 과제하느라. 훈련? 여군 입대하니? 아니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거요. 성경 공부?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싫어. 어? 자기 신앙 지키려고 남한테 피해주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죄송합니다. 어? 이거 유통기한 지났네? 버려야겠다. 잠깐 이걸 왜 버려? 보세요. 이게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아 유통기한 한두 달쯤은 괜찮아 멀쩡하구만. 아,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원칙대로 하면 우리 가게 망해. 너 장사 하루 이틀 해? 일 그만두고 싶어? 남들도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다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알았지? 아이고
아, 예, 집사님. 아, 그럼요. 아, 구역 예배. 아, 가야죠. 아, 예. 예수쟁이. 진짜 역겨워.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너나 똑바로 해. 뭐야? 어디서 얌체같이 끼어들어? 지금 뒤에다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럼 여기까지 와서 다시 저기까지 돌아서 오냐? 어? 이런 이기적인 것을? 이기적인 거? 누가 누구 보고? 안 되겠다. 야, 너 내려. 그래 내가 내려. 끝장을 봐야지. 뭐 주인한테 어쩌라고? 재수가 쓰려니까. 뭐? 그래서 뭐? 집사님. 청년부? 교회 가는 길인가 봐. 집사님도 교회 가시는 길인가 봐요. 그래,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이 길 한 길밖에 없잖아. 원 웨이 다른 길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다들 그렇게 살아 적당히들 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나만 손해보며 바보처럼 살라고 어쩔 수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 땅에서 못 산다고요. 그냥 바보 천치 머저리로 살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보 천치 머저리로 사셨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바보처럼 사셨죠. 피고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허나 그리스도가 사셨듯 바보처럼 살기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하며 살아오진 않았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한 제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행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잠깐만요. 저도 알아요. 제가 부족한 거. 맞아요. 다 알면서도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기도하면서 내 잘못, 내가 지은 죄 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 진짜로 그렇게 안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제발 그것만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종교인인지는 이제 이 심판대 위에서 가려지겠죠. 이상입니다. 검사 측에 대한 기소 요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변호인 측 변론하도록 하죠. 피고인은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사실들을 들으며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 이 혐의들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새로운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미리 제출한 증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고 피고인의 죄목에 책임을 가진 자라 하며 증인이 출석할 것을 자진 신청했습니다.
증인 신청을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나와 주시죠. 증인은 본인의 신원을 밝혀 주시죠. 예, 저는 예루살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합니다. 자, 증인은 직접 증인 자진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자진 출석하셨죠? 그것은 이 아이가 십계명을 어길 때 제가 이 아이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십계명을 어기는 장면들을 모두 목격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 함께 있었는데 목격하지 못하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지금 모호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제목에 책임을 가진 자라 했으니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계속하시죠.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증인,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죠? 증인이 함께 십계명을 어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6년 9월 24일 민주는 저를 영접하였고 저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를 영접했다는 것은 제가 저 아이 속에 저 아이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가 십계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러니 제가 한 것입니다. 저 아이의 주인인 제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아이를 처벌하지 마시고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다 제가 한 거잖아요. 재판장님 아니에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십계명을 어긴 혐의와 무관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요? 아까 다 보셨잖아요. 제가 한 거 맞아요. 인정할게요. 제가 했어요. 제가 했다고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고 이 삶의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피고인은 연약하여 이 땅에서 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았으나 예수님이 피고인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사랑에 내려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발버둥이 곧 피고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종교만 기독교인 그런 가짜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 가짜였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으셨겠죠. 이게 이 재판의 핵심이 아닐까요? 그러니 부디 지혜로운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정숙하세요.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1과 2568부터 2571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민주는 십계명 3항, 6항, 그리고 9항을 위반하였던 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에 의거 사망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성민주가 십계명을 어긴 위법 행위는 그의 존재 자체의 주인이 따로 있으므로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며 피고인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에 나사렛 예수에게 피고인의 죄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한다. 사형이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아시잖아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기 위해 내가 네 주인이 된다 하지 않았니? 괜찮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잠시 휴장한 뒤 다음 공판을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고인 대기시키세요. 정말 길었다. 공판이 어떻게 그렇게 뒤집히냐? 진짜 상상도 못했잖아. 근데 다음 피고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던데? 진짜? 재미없겠네. 죄 지은 사람들 지옥 가는 걸 봐야 재밌는데. 그러게 말이야. 가자. 야, 박변! 너 이리 좀 와봐. 미리 얘기도 안 된 증인을 그렇게 데려오면 어떡하나. 거의 지옥 문 앞까지 갔다고! 다음 공판도 크리스찬이라던데. 똑바로 해, 어? 걱정 마세요. 다음 공판은 증인 없어요. 무조건 검사님이 이기신다고요. 그래? 그거 잘 됐네. 수고해. 자, 다음 공판을 바로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피고인 출석하세요.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